형상 하나가 서 있는데요. 되게 흉측한 그런 형상입니다. 얼굴이 일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있는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있는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땀이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우리의 친구였다. 문둥이의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따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벨기에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집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한평생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하와이 군도에 있는 몰라카이라는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몰라카이 섬은 절망과 죽음의 땅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모든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몰라카이 섬에 들어간 따미에는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나병 환자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몸이 성하니까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지. 자기도 우리처럼 문둥병에 걸리면 날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걸?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따미에는 무척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고 나는 몸이 성한 사람인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느껴지기에는 그냥 자선 활동이고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나도 나병에 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미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병 환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피를 수혈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몸에 점차 그 나병의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몸이 감각이 사라지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오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본 따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저들 앞에서 우리라는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라고 했었을 때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였는데 이제는 나도 나병 환자가 됐기 때문에 떳떳하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 따미엔의 모습을 보면서 나병 환자들은 이 따미엔이 그냥 형식적이고 그리고 가식적인 사랑이 아닌 자기에 의해서 나온 사랑이 아닌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따미엔이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소망이 생겼고 그러면서 절망과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이 몰라카 섬이 섬김과 사랑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섬으로 점차 바뀌어졌고 그래서 훗날 따미엔이 죽고 나서 그의 형상을 세웠는데 얼굴이 일그러진 흉상을 그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이죠. 그래서 어느 분은 성경 66권을 탕약기에 넣어서 오랫동안 끓이면 나오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일까요? 기독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요한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이꼴 사랑. 사랑은 하나님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도 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살자.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죠.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살자라는 말은 사랑에 의해서 기독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붙잡을 때만 기독교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머리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행동으로 나타난 것처럼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과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표현되는 사랑인 거죠. 그러겠다면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대상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음과 소망은요, 대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 갖고 있으면 되고요, 내가 소망 가지면 되는데,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표현하는 행위가 사랑인데, 그래서 대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대상을 찾았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은 대상, 사랑하기에 대상을 찾았는데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여주신 거죠. 그리고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맞바꾼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사랑과 맞바꾼 결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이 그냥 머리에서만, 마음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손과 발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기 기독교, 아니 조선시대에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단 몇 %도 되지 않았던 그 기독교가 강력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서 그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이에요. 내 가족이고 교회 성도들이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더 확장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지만요, 우리가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김정은도 사랑해요. 그리고 시진핑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26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했던 제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나왔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이제는 추방 명령이 떨어져서 모든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지금 추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민당으로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대학교 동기인데, 너
목사 연수 받았냐? 오랜만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안 받았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26년 동안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니면서 중국에서 사역했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아주 쇼킹한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시진핑도 사랑하고요, 김정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뿜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친척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하루 나는 충분히 사랑했나? 나는 모든 행실 가운데 가슴 뛰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대화 속에서 사랑의 목소리가 들렸을까? 나의 눈에서는 사랑이 반짝이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때 사랑이 느껴지고 있나? 오늘 내가 말한 진실들을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막 목이 메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을 못해가지고. 오늘 내가 말한 진실들을 사랑 안에서 말했던가? 오늘 내가 내린 결정들이 사랑의 기초에 서있나? 나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나? 나는 오늘 이 한 주를 정말 잘 사랑했는가? 거기에 예라고 답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른 건 하지 않아도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도 충분해요. 하지만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줬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일까요? 바울은 15가지를 4절로부터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정말 한 사랑이 하나의 설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재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실수투성인 우리를 우리의 부모님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조급하게 끝장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에요.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절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죠. 사랑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강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강 안에 있던 돌을 들고 내가 이걸 깨면 이 안에 있는 돌이 말라 있을까 아니면 젖어 있을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제자들은 오랜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젖어 있을 것이다, 속까지 스며들어서 젖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젖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돌을 깼습니다. 역시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저 흘러가는 강물처럼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흘러넘치게 이야기하지만 마음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들, 혹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냥 생각과 마음을 적셔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까지는 적셔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죠. 셋째는 여러분, 사랑은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그 감정이 발전하도록 우리 안에 놔두면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게 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가
내게 독이 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아서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없애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은 자기 행위를 떠버리며 자랑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칭찬 좀 해줘. 내가 지금 십자가에 가고 있잖아. 박수 좀 쳐줘. 이야기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은 십자가일 때 누구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칭찬받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박수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을 묵묵하게 갔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모든 일을 할 때 상대방을 향해서 배려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자랑할 만도 한데요, 그분은 누구에게도 자랑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축복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남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망하고 싶습니까? 정말 빨리 망하고 싶습니까? 교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 그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낙고천한 이 땅에 온 겸손입니다. 남을 향해서 돈과 환경과 학벌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닌 거죠. 여섯 번째, 충분한 사랑은 무례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 싫어하는데 그 싫은 행동을 그 사람한테 하면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한테 죄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어느 여인을 사랑했어요. 근데 여인은 나를 싫어해요. 그 사랑 표현하는 것조차도 싫어요. 근데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람한테 제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죄인 거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가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 사랑의 대상에게 충분히 그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무례히 행하는 것이고, 무례히 행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례히 행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라면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요, 계산적인 것에서 나오고 자기의 이익을 하는 것이라면 그건 불순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주변에 있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자 자기가 있는 전 재산 만불을 주었어요. 그 사람이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거의 쪼들리다시피 했는데 이 사람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전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갚지 말라고. 바보 같죠? 이 세상에선 참 바보 같죠? 근데 그 바보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사랑은 성질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노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성내는 것은요, 영적인 살인입니다. 사람이 성을 낸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돼서 성질로 나타나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다짐하십시오. 절대 사람들에게 성질 부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충분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을 바라보지 않고 장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끝이 만리장성과 같은 사람이 있죠. 뒤끝 장렬인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뒤끝 장렬하셨다면, 만리장성과 같이 아주 뒤끝이 아주 지저분하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랑의 단점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만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 또 부연 설명이 있겠지만 제 말을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듯이 우리도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베풀어 내는 것입니다. 10번째, 충분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동참하거나 마음으로 동조하는 것 혹은 방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11번째는 충분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방치해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떤 행위를 취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죠.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잘못을 행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든 채찍이든 훈련이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12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내가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화낼 것이 있으면 화내고 내 방식과 내 권리를 다 주장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게 있는 당연한 권리를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만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끝은 절제로 끝나는 것이죠. 부족한 사람인데도 절제하며 바라보는 그런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13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믿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줄 때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신뢰가 생길 때 그 사람의 가능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탄생을 보면 언제나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나와 같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14번째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누군가를 기대하는 크기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크기입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50%면 내가 그 사람을 50%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놈이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려고 저러는지 하고 기대 없으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자녀의 모습인 거 아시죠? 기대한 만큼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15번째는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첫 번째, 8번째, 12번째, 15번째 계속 반복하는 게 뭘까요?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참아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15가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대상을 향해서 쏟아 부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당연의 문제인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곳이었어요. 그런 큰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들이 붙잡지 못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촛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누굽니까?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다면 사랑이 전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떠나겠죠.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사랑이 떠나버리면, 내게서 사랑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뿜어내야 한다는 거죠. 유명한 러시아의 문학가인 톨스토이가 쓴 3가지의 질문이라는 질문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right now.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2019년 12월 20일 2시 30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는 내 옆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선, 즉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잘 명심해야 해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안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고 천사와 말 같은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내 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전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잔소리고 시끄러운 소음이고 추악한 거고 가증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사랑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 몰라서 우리가 사랑 못합니까? 사랑 다 알잖아요. 오늘 지금 15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지난주에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다. 옳은 말이죠. 정말 옳은 말이에요. 몸이 아파도, 몸이 너무 힘들어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엄마들 이런 일대로 하고 몸은 아픈데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내 남편을 챙겨야 되고, 남편들도 그래요.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은 힘들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신 거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힘듭니까? 덜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힘들지 않다니까요. 힘든 이유는 우리가 덜 사랑하든지 안 사랑하든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아무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얘기했는데 믿음이요, 주님이 오시면요 그 주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소망이요, 천국에 오면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 역시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뭐만 남습니까? 사랑밖에 남지 않아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더 완벽해지고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게 되어질 것이죠. 사랑만 영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2019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마음에만 머물지 말고 머리에만 머물지 말고 그 사랑이 온전히 내 안으로부터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보이는 그것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말로만 어떻게 뭔가를 좀 해야 될까요?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해. 왜 나만 사랑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주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하는데 그죠?